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 속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간절함 속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이 나오죠. 두 명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핵심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12살 난 딸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1시간 후가 될지 2시간 후가 될지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불치병 앓고 있는 우리 여인,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과 같이 저주받은 질병, 그 당시에만 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나 혈루증이나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사람들 의사를 조용히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모든 재산을 날린 그런 어렵게 살고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는데요. 회당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설교자를 선정하고 세 번째로는 설교를 낭독하는 것. 지금은 설교 말씀 낭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양피지에 쓰여있던 또 파피루스나 이런 거에 쓰여있던 그것을 낭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선정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큰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왜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이 만약에 자랑거리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겠죠. 제가 박기회에 와서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아주머니들이 모여있으면 항상 귀를 기울여요.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자기 자식 얘기, 남편 자랑, 자랑만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교육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자식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는 이런 얘기로 거의 대부분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만 자랑이 아닌 안 좋은 일, 힘든 일,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현대인들은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카카오 스토리나 여러 군데에서 자신의 자랑, 좋은 것만을 올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야이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시끌벅적한 그 곳 가운데 와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야이로에게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만 불치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관심이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까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듯 영어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그냥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국 말씀에 잘 나왔듯이 came and fell at Jesus' fe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급하게 달려와서 그냥 엎어진 거예요. 경배하다는 의미도 사실은 이거 같은 의미인데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머리가 닿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오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는 방법,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은 12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야이로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 집으로 가보자 라고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은, 가장 약한 그 발, 가장 더러운 부분에 내 가장 높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처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래, 야이로야, 가자. 얼른 가서 네 딸을 한번 만나보자꾸나.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딸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낫게 될 거야. 소망이 생기게 되죠.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우리가 밀려들더라. 성경을 보니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was dying, 이게 ing로 되어 있으면은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나 정황상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죽어간다는 표현이 오랜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끝에 가까워 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나서 아이가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패닉이 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이를 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하거나 때려서 어떻게든 그걸 빼내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이 아빠 야이로의 마음도 그렇게 가슴 졸이고 다급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crowds almost crushed him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crush는 뭡니까? 떼다, 부수다 이런 느낌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심판이고 거의 질식할 정도로 압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좁은 길, 그 시장 길에 가득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밀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 이제 예수님도 우리 집에 가고 계시고 가기만 하면 분명히 치유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야이로.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면서 집으로 빨리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시가 급한데.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압살하고 죽는 그런 지옥 같은 광경이 거기서 벌어지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당시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밀고 당기고 정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12살 난 딸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머리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시간은 빨리 그곳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당기면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1시가 급하잖아요. 이러다가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슬픈 생각들이 야이로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합니다. 나쁜 생각들은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뿐 아니라 화도 나게 했을 것입니다.
빨리 비켜주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죠.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예수님 원래 우리가 예수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옷이 이렇게 이제 찰랑거리는 옷이잖아요. 그 끝을 살짝 만집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여인이 치료를 받죠. 44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죠. 45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 난리 법석을 떠는 그 상황, 너무 복잡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그리고 물으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눈치가 빠삭한 우리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님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수님.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시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밀어 들어오고 자기의 자녀들이 아프고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은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추종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회당장은 그렇게 힘이 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하시죠. 46절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와서 한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방법이 옳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께 피해 주지도 않았어요. 살짝 손을 들었죠. 그리고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 어떤 결과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탈출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정의가 없다. 천주교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천주교는 목소리를 내지만 교회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통계로 드러나고 있죠. 한국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정의가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만 만졌는데도 어떻게 치료가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치료되라 라고 선포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료되지? 와,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고 정말 이런 분 옆에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 지금 내 딸이 죽어간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 지금 세워놓고 누가 지금 내 옷 만졌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잘 몰라요. 그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옷자르고 만든 거 능력이 나하고 예수님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 이따 다 사람들 보고 예수님 곁에 있을 텐데 그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딸과 좀 고쳐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8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47절 48절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은 여자가 나오더니 자신의 상황을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 죽겠죠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지금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 또한 답답합니다. 아, 예수님 사회생활 안 하셨나? 예수님 왜 저렇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응? 예수님 아직 어리셔서 그럴까? 20,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저 죽을 것 같아요. 제 딸 지금 죽어간대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잘 못 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제 머리를 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흘렸던 제 모습, 사람들 앞에서 이 치부를 다 드러내는 이 헌신, 이 마음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답답하다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너무 답답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더디게 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표현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표현들은 시대가 지나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어떤 계산인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간파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나올 때에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이가 어떻게 죽어갈지 지금 정확하게 자신은 알고 있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갑자기 아프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이야기 들은 것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야이로가, 여인이여, 당신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딸은 12년 12살밖에 안 된 그런 나이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왔으면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이 모든 야이로의 상황과 생각을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인에게만 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하셨죠? 야이로에게도 하고 계신 거죠.
답답해 보이는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있었다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더하면 더 이제 덜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지금 무슨, 예수님, 기속말로, 지금 그만하시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지금 빨리 회장장에 지금 구원해야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더 많아지고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계산이 들어가죠. 그게 더 옳은 일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야이로에게 벌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이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그 상황.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9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만 보면 어떻죠?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아직도 얘기하고 계세요. 누굴 죽어가는데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그리고 또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한탄하다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통곡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해도요, 그렇죠? 우리 정입사님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저희 우주가 죽었다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자식이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70이고 자녀가 50대라도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분개했을 겁니다.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울어버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을지, 그냥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굴렀을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의 아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다 아직도 오지 않는 예수님과 남편을 향해서 분을 토하는 아내의 모습.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 집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함께 우는 거죠. 야이로도 울고요, 아내도 울고, 모든 가족들,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옵니다. 원망스러운 통곡일 수도 있었겠죠.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2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 또 12살 난 우리 아이, 외동딸. 10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소신학에서 보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야이로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한 번씩 기도하는 거죠.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시면 너무 억울해요. 제 인생 너무 억울해요. 내가 20대에 청교지로 나와가지고 사역하면서 정말 돈 없어가지고 2,000원짜리 1,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현지인들이랑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나의 모습이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죠. 한국에서 저도 그래도 되게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녔고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를 청교지로 불러가지고 고생시키고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결론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혹은 리조트에서 쉬시면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공유한 마음을 보이셨고 또 믿음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뭐죠?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산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잘 이해되지 않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야 되는지, 내 딸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해? 의도적인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시겠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겠죠. 지금 내가 미래를 볼 수 없는 한 시 앞, 1초 앞, 10초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로는 원망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울면서 내가 좀 빨리 좀 비켜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하는 그 자기네 원망과 속마음을 사람들한테 울며 불며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내 딸이 죽었다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인격적인 믿음, 올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모두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망하고 어찌 보면 우리 집에 살고 있잖아요. 집도 없어지고 베트남에서 살 수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한국으로 그냥 쫓겨나가야 되는 비자 낼 돈밖에 없어서 비자 돈 내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건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도 왜 내 뒤를 만졌냐, 뒤에 와서 만졌냐라고 정정하시죠. 성숙한 올바른 정의,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이로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삶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46절 말씀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까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옷은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이렇게 살짝 턱 만졌어. 그래서 능력이 흘러나갔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컨트롤 못 하시는 분인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치료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법이 잘못되어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 그 열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얘기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정하기를 원하시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야이로든 그리고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든 둘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만해라. 세상적인 얘기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자는 믿음을 사용하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진짜 어려운 권사님들, 성도님들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붕어빵 장사해가지고 하루 벌이 하시면서 성경을 보내시는 분들, 그렇죠? 하루 막일하면서 성경을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이 왜 축복하며 성사에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성경 보면 제가 가는데 왜 그분들이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성경 저에게 계신 전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감사가 있어요. 왜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뻔히 보면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숙소도 잡아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헌금도 주시고, 이런 부담스러워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떡합니까? 현실만 바라봐요. 계산만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뒤엎는 얘기들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내가 이쪽에서는 전문가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하다고 해요. 근데 클레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 신앙인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해석해서 내 인생 가운데 풀어내고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말씀 우리가 동의하면서 들었죠. 정도 안 된다고, 인생은. 그렇죠? 영원에 우리 인생 70, 80, 90년은 정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세계, 그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예수님처럼 잔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죠. 괜찮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구름 조각, 그렇죠? 작은 구름 조각이 큰 그룹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켰죠. 이번 봉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한 정신이 없었어요. 찬양이도 해야 되고, 우리 강사님들 챙겨야 되고, 또 가이드 분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 챙겨야 되고, 밑에 1층도 그렇고, 뭐 그냥 다 함께 신경 써주셨지만 제일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는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게 저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필요하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작은 구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구름이 퍼지고 커져서 이 호치민, 이 베트남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더 전도하기로 했고요,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답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현실적인 답이 아니시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깨우칠 것이다.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자가 되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요, 영원한 그 나라를 통해서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성교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전에 간증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게 있었습니다.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을 내가 데려가도 네가 성교하겠느냐, 이거를 물으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걸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눈물을 진짜 계속 머금으면서 참고 하다가 그게 끝나자마자 제 기숙사가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제 인생의 꿈이 뭐냐면 저는 좋은 사역자와 좋은 아빠, 남편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전부를 다 갖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 건데 하나님 데려가신 거 가지고 잘 쓰세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우치고 하나님께 장기 송사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가 결국 승리하게 되실 것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어렵고 힘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더 그렇게 노력하고 더 그렇게 주변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당한 방법들로 우리 교회가 잘 건강하게 정의를 세우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초촌 새생명교회를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